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쩌면 나를 더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분의 평안한 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소망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떠올려 보았지만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그치지 않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부재가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자고 있던 나의 영혼을 깨우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이 생긴 평범한 어린 목동의 영혼의 외침은 그저 허공을 울리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 저 너머에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의 씨앗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작은 목동의 외침을 통해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힘없이 넘어가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 평범한 목동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백 수천 번 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 삶으로 경험한 꿈과 같은 이 시간이 멈추지 않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일기는 아니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눈앞에서 바라본 요나단이 그날 밤에 일기를 썼더라면 이런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따져보았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코앞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그 흥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렇게 반길 만한 대상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천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가진 것, 배경, 텃밭 이런 것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없는 아주 작고 어린 평범한 목동이 왕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왕이 될 그 왕자였던 요나단의 자리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실제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도 합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과는 조금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었고 청소년 시기에,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늘 이런 거였습니다. 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숨보다 중요한 우정.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죠?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너의 입 밖으로 내뱉은 맹세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내용들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 한 대학 때까지 그래 사랑보다 우정이 강해 이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들이 기억이 났는데 늘 그 말씀들을 들을 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겼었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다지만 아무리 약속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맹세하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나의 아버지보다 중요할까? 라고 이 장면에 나를 대입해서 넣어보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나단이가 다윗의 어떤 우정이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이 나누었던 우정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호감 있는 상대, 매력 있는 상대,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갑자기 만나서 내가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진해져가는 우정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우정은 좀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이전에 다윗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고 그리고 18장 1절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직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처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겁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너에게 같다라고 쓰는 이 마음이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둘이 만났는데 이 둘이 만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과 요나단 그냥 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리려고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서로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 가운데,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에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통해. 뭐 이러면서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야 우리는 아주 영원히 통하는 친구야. 소울메이트 절친 뭐 이러면서 친해져가는 공통사를 발견하면서 친해져가는 그러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그 18장 1절의 말씀 뒤편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바라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진짜 아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어떻게 사랑을 했냐면 이전에 들었던 설명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려고 애쓰는 마음과 정신으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윗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윗의 영혼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의 우정,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 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를 한 수백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어 달 전부터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매일 아침과 밤마다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생각나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같이요. 어떠한 그 기도 제목이냐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이제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오. 갑자기 무엇이 어떠한 마음이 느껴졌냐면 말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세상을 섬긴다고, 그들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함께한다고,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 성도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일처럼 내가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갑자기 나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살펴보니 정말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굴을 참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으로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당신의 그 사랑과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게, 내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냐면 그 찬양이 생각났거든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아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그 기도 제목이 변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내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떠한 순수한 마음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부끄럽고 그리고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네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이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 애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내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더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온 세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사랑으로 거하고 계신 하나님,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능해지는 것이라기보다 어느 누구와의 관계든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관계를 시작합니다.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장의 처음서부터 읽어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을 합니다. 난 죽을 것 같다. 이제 죽음이 한 발자국만 내가 더 가면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울며불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다윗에게 선포를 해주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상황이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단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나요? 엄청 사랑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엄청 사랑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서 활약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냥 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와 전장을 누볐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관계였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요나단은 이 중간에서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잘 되고 다윗은 또 다윗대로 잘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20장 17절 이전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요나단이 아버지와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균형감을 잘 갖고 이 일들을, 상황들을 이렇게 잘 끌어갔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히브리어 원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은 이게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었는데, 나의 아버지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나의 아버지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지 않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는 이 단어는 미래 시제, 미완료 시제, 미래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원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는 과거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은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선포해 줬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졸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나의 관계,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나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계획을 요나단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만약에 요나단이 진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블레셋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가장 주저 대적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자기에게도 너무 치명적인 일이죠. 나도 그 가문이잖아요. 나도 그 대적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요나단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관심을 갖고 알아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와 세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 계획들, 이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러한 맹세를,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 한편이 좀 불편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교역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주연이고 요나단이 조연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의 목숨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도구, 조연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요나단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왜 도구로 이해되어져야 하냐? 하나님 모두가 다 존귀한 자라고 하시면서 누구는 주연시키고 누구는 조연시키고 왜 이러냐?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조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에서와 야곱,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그 형님, 또 조연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걔는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그 불쌍한 인간을 쓰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도 너무 많은 거죠. 나도 조연처럼 느껴지고, 조연이 아니구나, 나 넥스트란가? 아니야, 나는 화면에서 나오는 스텝일 수도 있어.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는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누구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가?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아벨과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인의 역할이 그냥 거기서 끝났을까? 만약에 에서가 나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렸다라면 그냥 애굽과 애굽 사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을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달았더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에, 우리가 어쩌면 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데까지 생각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건 엎드리지 않건,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냐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만 하는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마음, 이 마음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던 그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맹세한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는 이 맹세는 다르게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자신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결단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가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결단, 헌신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왜 자꾸 마음 아픈 일들만 벌어집니까? 이것에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나 사이에 그 사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엎드리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자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람들 그리고 나와 세상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더 아름다워라.